아멘.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은 소제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소제. 어제 1장에서는 번제를 드리라 그랬죠. 오늘은 소제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소제. 이 소제 그러면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주일학교를 만든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레위기 제사에서 소제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 소제가 무슨 제사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소를 드리는 게 소제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소제는 소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소나 양을 드리거나 이러는데 소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소, 하얄 소, 한자로 하얄 소, 소복을 입는다 할 때 그 하얀 옷을 입는 걸 소복 입는다 그러죠. 하얄 소 제사제, 하얀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 이런 의미의 소제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민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민하 감사예물이에요. 감사예물. 민하라는 말이 감사예물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하라는 말이 성경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많이 쓰여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의 첫 수확물로 그렇게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때 그 드린 제물을 민하 이렇게 불러요. 감사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또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이제 성경이 요 감사라는 말로 이렇게 성경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바치는 조공도 민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미리 가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미리 보내잖아요. 그걸 예물, 감사 예물, 민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속죄의 제물이 아닌 감사의 제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속죄의 제물이 아닌 감사의 제물이다. 그래서 소제에는 피가 없어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제사들은 피를 드려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제 피가 들어가는데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또 죄 사함을 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없이 드리는 그런 제사란 말이죠. 자, 이 소제를 드리는 절차는 이제 하얀 곡식 가루를 이제 곡식을 이제 빻아가지고 하얗게 이제 가루를 만드는 거겠죠. 그 곡식 가루에 기름으로 이제 그 곡식 가루를 버무리는 거예요. 버무려가지고 유향을 거기다 첨가하고 거기다가 또 소금을 첨가해가지고 그리고 반죽을 만들어요. 그 반죽 그대로 제사장 앞에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그 반죽을 번철 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화덕에다가 구워요. 화덕에다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화덕에다가 빵을 톡 붙여놓고 구워서 꺼내는 그런 거 TV에 가끔 보잖아요. 그렇게 이제 화덕에다가 굽거나 아니면 그걸 냄비에 쪄요. 여기서 삶는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찌는 거예요. 떡 찌듯이 찌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반죽을 그냥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프라이팬에 굽거나 화덕에 굽거나 냄비에 쪄가지고 그렇게 이제 갖다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생반죽이든지 아니면 구워가지고 온 것이든지 그것의 일부를 떼가지고 번제단에 넣고 그것을 태워요.
그러면 빵이 타는 냄새가 나겠죠. 이제 빵이 이제 시커멓게 탈 때까지 다 태웁니다.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그것을 양식을 삼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한 번에 드리는 양이 얼마냐면 오늘 2장에서는 정확하게 얼만큼 드려라 이게 안 나와 있는데 5장이나 6장이나 저 민수기나 이런 데 가면은 요 소제를 드릴 때 다른 제사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 그 양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요. 얼마큼 드리냐면 10분의 1 에바를 드리든지 10분의 2 에바 드리든지 10분의 3 에바를 드리든지 이렇게 이제 드리라고 그래요. 1 에바는 22리터.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요 계량형으로 22리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면은 2.2리터가 되겠죠. 10분의 2 에바면은 4.4리터. 10분의 3이면 6.6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2.2리터면 얼만큼 될까요? 곡식가루가 2.2리터면 그 생수병, 삼다수 생수병이 2리터짜리잖아요. 그 생수병 하나 정도, 그 정도 작게는 그 생수병 하나 정도의 가루에다가 기름 섞고 유향 섞고 소금 쳐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많게는 이제 생수병 6개 정도 되는 요 삼다수 6병들은 한 팩 분량 정도 되는 그 정도 양을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유향과 기름에다가 반죽을 하고 유향을 섞고 향이죠, 향. 그 다음에 소금을 치는데 거기다가 누룩은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꿀을 넣으면 안 돼요. 꿀은 맛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는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자기 먹기 편하게 자기 먹기 좋게 만드는 떡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는 거기다 누룩이나 또 꿀 같은 걸 넣으면 안 돼요. 그건 넣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는 민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감사제물이라고 그랬죠. 감사제물. 자, 이 제사는 누가 드리는 제사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소제를 예물로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드리라 그래요. 이 우리말로 좀 아쉽게 번역이 돼 있어요. 뭐 다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만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렸더라면 더 좋았을 걸 말이죠. 요 누구든지 라는 말 1장에서도 누구든지 하는 말이 아담이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런 말은 사실은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자, 여기서 지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할 때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네페쉬라는 말이에요. 네페쉬. 혹시 네페쉬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네페쉬 하야라는 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창세기 강의 6번입니다. 6번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진흙으로. 그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흙덩어리가 뭐가 됐다고요? 네페시 하야가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바로 진흙덩어리에 대해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진흙덩어리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영혼이 됐을 때 그것을 네페시 하야 이렇게 말해요. 그 네페시예요. 그 네페시. 그러니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진흙덩어리에다가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력이죠. 살아있는 기운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가지고 그가 네페쉬가 된 거예요. 그걸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아담이 자기를 하나님께 고르반할 때, 드릴 때는 소나 양의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아담은 뭘 상기시킨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을 상징하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 아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네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 살고 있는 존재, 그걸 의미해요. 이 네페시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군데로 쓰여요. 여러 형태로 쓰여요. 영이나 혼이나 영혼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네페시라는 말을 영으로도 번역할 때도 있고 혼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영혼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영은 뭐냐면 영은 이 네페시를 영으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왜 그렇게 번역하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존재를 의미할 때는 영이라고 네페시를 번역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사는 존재를 의미할 때는 혼으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관계가 있을 때는 영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 지금 여기서 소제물을 드릴 때 소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지금 네페시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영.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한테 제사 드리라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있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나오려거든. 너 소제물을 갖고 나와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네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 숨쉬고 있는 존재구나.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1장에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는 왜 드려요? 죽은 영혼. 범죄하여서 죽어버린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버린 그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생명력을 얻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네페시 하나님이 진흙덩어리다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때 우리한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슉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네페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장에서 하나님이 진흙덩어리에다가 진흙덩어리를 만들고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래요.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네페시가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성령이 들어와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영, 네페시가 되었다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르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려거든. 뭘로 드려라? 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향을 섞고 소금 섞어서 반죽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력을 받아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면 그는 소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제물을 드려라. 이게 소제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번제는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고 소제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 생명력을 다시 얻은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왕성한 생명력을 얻은 자가 자기의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께 감사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대신 또 곡식물로 드리면 너를 드린 걸로 내가 받아주겠다. 지금 그런 의미란 말이죠. 너를 드린 걸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죽어버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번제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번제로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그가 살림을 받는 생명력을 얻는 그런 네페시, 하나님과 관계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림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자기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제물로 드려라. 이게 바로 네페시. 이게 바로 소제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 이제 거기다가 고운 가루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고운 가루는 뭐냐면 농사한 수확물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한 그 수확물이 바로 이 곡식 가루란 말이에요. 열심히 내 삶의 수확물, 내 삶의 소득, 내 삶의 소득을 그것을 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더해요? 향을 더해요. 죄송합니다. 기름을 먼저 더해요. 기름으로 이제 반죽을 해요. 기름은 성경에서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그래서 그 반죽에다가 내 삶의 소득에다가 성령을 첨가해서 그래서 버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를 첨가해요? 유향을 첨가해요.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그래서 자 계시록 5장 8절에 가면은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쫙 하나님 보좌에 올리는데 그 금대접에 담겨있는 그 기도를 향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기도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도 4절에서도 역시 똑같이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력을 부여받은 성도는 자기 삶의 소득에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붓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의 향을 첨가해서 그렇게 소제물을 드리는데 거기다 뭘 넣어요? 또 소금을 치라고 그래요. 소금. 재밌게도 여기다가 소금에다가 하나님이 토를 달아놨어요. 이 소금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우리말로 언약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언약이 변하지 않게 하는 소금이라 이 말이에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죄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생명력을 받은 성도는 자기 삶의 소득을 쪄가지고 가루를 내서 거기다 성령을 부어서 또 기도를 첨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의미예요. 놀랍죠? 이게 소제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타락한 죄인이 타락해가지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며 살던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아 변화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삶을 감사 제사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를 자기 삶에 첨가해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시키지 말고 그 언약을 따라서 살으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함, 최고봉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죄 때문에 자기가 늘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게 죄의 현상이잖아요.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의 인생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영혼을 네페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페시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변개시키고 부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번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제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제는 이제 농산물, 수확물을 빻아가지고 이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떡이란 말이에요. 빵이란 말이에요. 곡식 가루란 말이에요. 그걸 쪄가지고 서양에서는 빵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그걸 떡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이제 생명의 떡인 거예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품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내 삶을 하나님께 성령을 섞어서 기도를 섞어서 변하지 않는 언약을 따라서 내 삶을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소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것이 바로 소제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는 속죄의 제사, 속죄의 제사가 있고 하나는 감사의 제사가 있어요. 속죄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제사가 뭐예요? 감사 제사. 이것은 항상 드릴 제사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야, 속죄 제사는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됐구나. 남은 우리의 제사는 감사 제사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제사장을 재편할 때 제사장이 288명의 제사장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감사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감사의 찬송을 하게 해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은요, 감사로 제사 드리라고 26번이나 반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라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감사 제사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이라는 말이 네페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속해지는 번제를 완성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소제,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소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네페시 영혼이라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드려야 될 제사는 감사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을 첨가하고 기도를 첨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시키지 말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부터